본문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히라보로는 투토 후로네이테,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소리로 나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자주 나타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행 심사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본능으로 믿다가 보니까 기복신앙이 나타나고 이기적인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병이 날 수 있다 라고 그것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사이비 교회나 이단 교회들 그리고 무당이나 박수나 불당에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의지해요. 거기다 또 부적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벽에 붙이고 집안에 붙이고 자기 지갑에 붙이고 몸에다 지니고 다녀야 재수가 없고 하는 그 일을 예방한다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극락을 가고 천국 가고 싶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미신이나 박수나 무당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것이나 이단교회들이 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원하고 바라는 것. 다 그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자는 똑같아요. 복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이비 교회들, 이단 교회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믿는다고 해요. 뭐가 달라요? 예수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남들이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리고 허구날 교육받고 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양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잘 살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 도둑놈 강도 같은 사람도 잘 살아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병도 없이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진수성찬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잘 입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불당이나 박수 무당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믿고 자기 주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병 걸릴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얼만큼 알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신 그 의미를 한계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마다 보이는 각도가 달라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한계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산에나 바다에 가서든 들판에 가서든 도심지에 있어든 우린 숨 쉬고 있어.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그 숨을 쉬고 있어. 다만 차이는 바로 악함으로 되어진 그런 곳.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요? 매연이다. 오염됐다.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다 그 공기를 마음 놓고 쉬고 있는 어디 가서든지 끝없이 인간 역사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다 사람만 쉬나요? 온갖 만물, 자연 만물이 다 숨을 쉬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많이 숨 쉬고 어떤 사람 조금 숨 쉬나요? 다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서 숨을 쉬고 생을 바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공기가 없어지면 모두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지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은혜가 사랑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바로 감동이요 진동이요 바로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않고 본능으로 받아들이니까 무속신앙이든 어떤 사이비나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다른 줄 알아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보는 시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느냐, 세상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그 언행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언행심사는 자신의 정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언행심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를 비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을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찾으면서 실천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비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려가야 된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오신 자리, 마구간의 땅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 땅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도 사람을 섬기러 오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다니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직 명예와 권세 앞에 돈에 숙이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거기에 관심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식구들이 대대로 먹고 살까 여기에 관심만 가지고 있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힘든 거, 내 병든 거, 내가 막혀있는 거 이거 예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내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 신음소리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리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 저 신음소리, 저 아파하는 소리를 대신 좀 들어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죠. 내 할 일은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이게 좋은 믿음이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강변을 해요. 나의 할 일은 안 해. 자기의 할 일은 안 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모든 걸 맡긴다. 그게 제일 좋은 믿음이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은요,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심사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일하게 하신 그 소명이에요. 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하기 싫고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껍데기는 믿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긴다. 맡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꼽을 쳐놓고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내게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일 내가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간섭을 해요. 어떻게 간섭을 해요? 내게 부딪혀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부딪힌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교만해서 부딪혀진 어떤 일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내게 오면 작든 크든 그럼 그때서 하나님 그리스도요 예수님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되느냐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제게 이렇습니까? 그리고는 봉투에다 예물 조금 넣고서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를 아시죠? 알길 뭘 알아요? 자기 일을 해야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일하면 돼요. 교만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작게 받았다 생각하면 작게 하면 돼요. 적게 하면 돼요. 조금 하면 돼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돼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버리지 말고 일하면 돼요. 모자라는 거, 힘든 거, 정말 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것, 이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많든 적든 많은 사람은 교만해서 욕심 많아서 안 했다 치고 작게 받은 사람 작게 받았으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작게 받았다고 해서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 일합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보면은 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일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역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얄팍한 그 사람의 머리로, 학식으로 계산할 그런 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끝이 없다고 했어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지식과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늘의 섭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가 오신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만사에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뭡니까? 싸납게 나타나요. 욕심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나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니 그 방법으로 하려니까 경쟁해야 돼요. 엄청난 경쟁, 피 튀기는 경쟁뿐이 없어요. 그러니 싸납게 되고 욕심부려야 되고 잡아채야 되고 딴 사람 꿇어 엎드리게 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양육강식 그뿐이 없어요. 그 방법으로 예수를 알려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다 재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의 죄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세상 방법을 알려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 미련한 거, 세상 미련한 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상식과 학식으로 그 경험으로 하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느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나와. 자기 의로움이 나와. 자기 만족의 의의가 나와. 자기 학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 상식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의의가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자기 본의로. 근데 그것은 썩어지고 변질되고 망할 일들이에요. 왜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최고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야. 나쁜 사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야 돼. 못하면 다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뿐이 모른다 해서 나쁜 사람. 모든 기준이 나요. 나. 그 아자. 바로 진서에는 칼을 잡은, 내 손으로 잡은 칼이 나와요. 그 칼로 무엇을 해요? 그 칼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총칼, 대포, 폭탄이고 미사일이고 다 있지만은 사람들의 본질의 시작에서 나온 말, 내 손에 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칼은 미사일도 되고 탱크도 되고 전투기도 되는 거예요. 돈도 되고. 이것을 무엇을 하느냐? 내 손으로. 그게 나야. 내게 주어진 모든 방법과 방식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는 안 써 있어. 없어. 그냥 거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하고 나라는 존재,
나. 여기서 나와 서로의 나.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늘이 오셔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곳에서 살려내려니까 피로 살려야 돼. 생명을 살리니 생명을 주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 내게 주어진 칼이 있어. 전차가 있고 대포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 이것을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심사로 살라라고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 땅끝까지가 어디인지 그것만 얘기하지 자기는 얘기 안 해. 자기는 오직 본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좋다. 이건 내가 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돈으로만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외우면서 깨달은 게 뭐냐. 각자가 다 달라요. 또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그걸 다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 이 서신을 쓴 바울도요. 그 율법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그거 찾으려고 그거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 이단자들, 그 시대는 이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러 가다가 길바닥에서 빛을 만남으로 해서 눈이 멀었어.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졌어. 그때 부르시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 생각해 봅니다. 했습니까? 기도해 볼게요. 했습니까? 기다려 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가지고 오고 누렸던 지식과 지혜는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똥가루 같이 여기고 다시는 귀하다고 귀하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나서 그리고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다 버린다고 이제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서 그를 세워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선한 도구가 됩니다. 껍데기는 똑같아요. 배워왔던 거, 경험했던 거, 알고 있는 지식, 지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시금 새로운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다 똑같아요. 몸도 다 똑같아요. 그 뭐가 바뀌었어요? 바울 자신이 땅의 것,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그 시야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로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버려요? 뇌를 바꾸나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땅의 것,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이고 그건 버리고 이제 하늘의 것을 몰랐잖아요. 여태 땅의 것,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버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빈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하늘의 것을 언제 알았나요?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역사 피워져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늘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지, 본토 떠나서 내가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즉시 순종하고 일어서서 다 짊어지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밤이 되니까 장막 쳐놓고 잠을 자고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떴으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라고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내가 배우고 내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던 그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래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공허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함으로 쓰여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싹 세탁을 해서 성령의 은혜로 해서 그것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 내게 주어진 내 손 안에 칼인데 내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했을 때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세상의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한 그 칼은 남을 해코지해요. 협박을 해요. 의심을 해요. 괴롭게 해요. 숨쉬기도 힘들게 만들어. 그러나 내게 주어진 칼이 있는데 내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로 되어지면 이 칼이 보호하는 칼이 되고 식구들 먹여주는 그 부엌 식칼이 되고 그 칼이 바로 모든 물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보다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나라는 것 스스로 자자, 자신, 스스로 자자에는 뭐가 있어요? 내 눈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눈 위에 점이 찍혀서 말씀이 하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배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점이에요. 그런데 내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땅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어진 칼이 그 도구가 악행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양육강식에 경쟁,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도구가 되니까 서로 죽여야 돼.
서로 밟아 눌러버려야 돼. 그 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 앞에 숙이고 권세와 명예 앞에 숙이는 거, 큰 자에게 숙이는 거, 비굴하게 숨기는 거, 그리고 뒤에서는 욕을 하며 손가락질 하면서도 앞에서는 조아리고 비비고 있는 거. 그러나 하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칼이 절대로 남에게 해코지 않은 칼이 아니라, 남에게 해코지 않은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고 착한 도구가 되어줘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더러운 거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줘. 무엇인가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의 그 언행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까지 쓰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써주시는 도구.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며 겸손하며,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청결하게 해주고 밝아지게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귀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도구.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어진다도 아니고 다만 주신 은혜대로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소명, 그 칼을 잘 쓸 수 있게끔, 은혜롭게 쓸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소명 잘 감당하는 귀한 거룩한 백성,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행 심사를 받아서 그대로 그 뜻대로 찾아가며 생각하고 살 때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오늘 깨닫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하고 착한 그 마음으로 만사를 받아들이고 일하게 하옵소서. 일하되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곳, 그래서 그 길을 알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일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만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펼쳐내게 하옵시고 선한 도구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